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새해 신년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면서 이 새해를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더없이 복된 한 해를 열어가는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져서 더없이 복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또다시 이 세상은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로 접어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또다시 빛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덮는 밝은 세상을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또 이번 주간 성탄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한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픔을 걷어내고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밝은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이름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대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름을 헤아리면서 함께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어두운 이 역사 속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게 바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우리가 일명 뱀의 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도 굉장히 좀 대조적인 역할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죠. 양면성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누구나 어떤 존재이든지 모두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다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의 3장에 보면은 이 뱀을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이 뱀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고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죄의 길로 빠뜨리는데 이 뱀이 등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뱀을 굉장히 우리가 혐오하고 또 뱀을 싫어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뱀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꼭 죽이고 갑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뱀을 잡아먹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지포구 먹듯이 그렇게 지냈던 제 군대 생활이 있었어요. 이 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릴 때는 이 뱀은 사탄이다 뭐 이제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뭐 그냥 보고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갈 수도 있을 텐데 꼭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가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아마 그런 어떤 감정은 아마 그런 어떤 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데서 오는 제 어떤 마음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이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놋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녹뱀이 왜 등장하느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으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게 뭡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이 나타나고 사정없이 그냥 불평 불만하는 백성들 다 물어버린 거죠. 그 불뱀에 의해서 물린 백성들이 다 그냥 죽음이 이르게 되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데 이 백성들을 물었던 그 불뱀과 같은 그런 노스로 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녹뱀만 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믿고 녹뱀을 본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불뱀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녹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녹뱀으로 비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성경 전체에 단 한 요절로 집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이 녹뱀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녹뱀만 보기만 하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찾는 것처럼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녹뱀처럼 높이 들리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살 길이 열리는, 멸망치 않는, 더 나아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가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 이 나라가 살 길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서로 좌우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믿는 사람 중에는 좌파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파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좌가 맞다 우가 맞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네가 좌냐 우냐라의 관심을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주님은 좌든 우든
죄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죄에 물들어져 있으면 좌는 좌대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우는 우대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결국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좌를 손들어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를 손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좌를 선다 할지라도 우를 선다 할지라도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걸러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로부터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세움받을 때에, 우리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움받을 때에 결국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요, 그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비춰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본다면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절망의 구름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고, 이 역사의 실타래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자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요한복음 2장에는 축제의 삶이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 잔치집,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펼쳤던 자리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나름대로 잔치를 위해서, 축제를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했지만 손님이 많았는지 흥이 들떴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다시 흥이 살아나는 역사.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의 삶에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신바람 나는, 흥이 나는 축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또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빛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을 결혼해서 이 사람과 살아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혼했어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혹시나 하고. 근데 또 실망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벌써 5번째나 남편을 갈았어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혹시나 하고 붙잡았지만 다 역시나야. 그랬던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렸던 거죠. 요한복음 또 5장을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자기가 일어서서 그 동하는 물에 뛰어들으려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나을 수 없는 절망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였을 때에 건강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등에 한 어린 소년이 흙이진 배를 채우기에 알맞는 양식이지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먹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었을 때 주님이 감사하고 축사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물질적인 문제, 양식의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갈증, 이 목마름,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주님이 다가왔을 때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영혼도 죽음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에 이어지는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환경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 복받은 인생이요, 최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있다가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명예도 한순간에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속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 2025년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생명이며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면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은혜의 연속입니다. 지난번에 무안의 그 항공사고를 보십시오. 내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태원의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 내가 살아있다는 건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운수를 이야기해요. 운이 좋았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아가 은혜로만 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갈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진리는,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대고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도 땡 잡는 건데 은혜에 은혜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복된 인생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올 한 해도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그 복, 은혜의 은혜를 덧입고 진리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